할렐루야. 3월 17일 아침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금요철학 때 민수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참 신기하게도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계획한 것처럼 민수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를 좀 묵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었지만은 좀 다양한 것을 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본문에서 묵상한 내용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좀 묵상한 것을 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의 내용은 인구수를 조사하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각 인구의 총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는데요. 남자만 계수했다면 여자와 노인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한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자손의 수가 티끌처럼 되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리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나 2차 조사 때 인구 조사가 하게 되어지는데 인구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광야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죠.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인구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전체 인구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할 인구수를 조사할 것이라고 본다면 40년 동안 군사력이 증가되지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준다라고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을 대적하여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실 광야에서 다 죽어야 마땅한 일들이 몇 번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 인원 그대로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았을까? 사실 이 군사력은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60만의 대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60만은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군사력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군사력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 자체가 더 이상 증가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렸던 것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유혹과 어떤 죄와 맞서 싸우게 하시지만 그 싸움에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의 기념을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우리 비교의식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경주마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가 있다면 우리가 안대를 생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빠른 달이 옆에 말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마에게는 안대를 씌워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구수마다 각각의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4,600명에 되는 엄청난 숫자가 있었고 므낫세는 그의 반도 안 되는 32,000명으로 전쟁의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은 것이 강하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힘이 없고 사실 영향력이 별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동일하게 연합하여져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힘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쟁을 그들의 힘으로 하게 했다면 인구수의 조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아마 사람을 뽑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조사가 20세에서 50세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평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힘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차등이 주어지죠.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 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충성했느냐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묵상한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우두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일사불란하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무슨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조사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온 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 계산과 방법이 아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며 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민수기를 통하여 줘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